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답입니다. 한양꽃 불사거리를 조금 더 굿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우리가 문서라고 하죠. 문서, 굿 문서. 어떤 무당이 굿을 보기 좋게 잘 하면은 그때 이름하여 굿본이 좋다 그래. 굿본이 좋다. 굿에 본이 좋다. 본서가 좋다. 본서가 좋은데 다른 말로 굿 문서가 좋다 그랬어요. 문서가 굿 문서가 좋다. 굿본이 좋다. 이름을 짓기를 한양꽃 굿본 문서라고 지었는데요. 신가라고 지었죠. 신가라고 제목을 한양꽃 굿본 문서. 굿본이라는 것은 이 본서가 있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굿에서 쓰는 내용은 가락이 들어가고 어느 때는 타령도 들어가고 노랫가락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로부터 또 음률이 있으면서 음악이 들어가는 걸 가라 그래. 가. 반드시 지금 유행가만 가가 아니고 삼국유사나 귀녀전에 나오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나요? 향가라고 향가, 향찰 뭐 이런 거 제망매가 구지가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이런 것들도 가라는 말이 들은 거는 노랫가락이 얹어져서 음악이 있으면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향가나 귀녀전에 나오는 이런 말들 고려가요 이런 것들도 가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굿에서 쓰는 굿문서다. 굿문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음악이 같이 따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길은 없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제례 지낼 때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문이라고 그러죠. 문, 충문. 요거는 음률이 별로 없이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쓰는 데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라고 그래요. 사라고 하면은 이거는 언어가 음률이 있다. 우리가 사원절구, 칠원절구, 팔원절구, 구원절구.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안진거리 경문도 음률이 있기 때문에 사다. 사. 근데 경문이라고 하고 있죠. 경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양꽃은 굿 문서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령님의 말씀을 음률에 담아서 전달을 한다. 그런데 이 한양꽃을 지금 전국에서 이제 좀 보급이 돼서 비단 한양 지역에서 행하던 굿이 지금은 뭐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한양꽃이 이렇게 보편적인 문화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양꽃은 이제는 한양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양지방에서 유행하던 전국의 굿이 돼버렸어요. 전국의 어떠한 굿에서도 있지 않은 전라도 시kin굿에서도 불사님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재성님으로 통하고 이북굿에서도 불사님이라는 거리 내용이 없고 칠성님이나 칠성거리라고 하든지 재석거리라고 하든지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계신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이제는 자기 할머니를 이름해서 불사할머니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상도에서 이북굿을 하시더라도 제주도에서 쉬킨굿을 하시더라도 내 할머니는 불사할머니라고 하는 것이 더 통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시주할머니, 세주할머니, 시주단지, 세존단지라고 우리가 집에다 모시는 꽃갈 씌워서 모시는 항아리는 시주단지, 세존단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 할머니라고 표현할 때는 내 할머니를 시주할머니라고 표현하시는 분보다는 불사할머니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강의에서 했지만 재석이라는 말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문헌산 기록으로 나오고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무당내력이라는 책에서도 재석거리라고 나오지 불사거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데 언제부터 불사거리라는 것이 이 한양꽃에 정착이 됐는지 저도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해서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재석거리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를 삼불재성님이다, 재성님이다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불사님이라고, 불사할머니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은 불사라는 용어의 전파력, 파급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단 한양꽃을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불사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불사님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을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양꽃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한양꽃에 오늘은 소거리 소신의 불사님, 소신 나간다 했죠. 소신의 이때 소당 불사님이 아니고 이때는 소신의 불사님이라는 거예요. 소신의 불사님은 저 하늘에 있는 불사님을 의미하고, 소당의 불사님은 칭가부리 불사라고 그랬죠. 이때 소신으로서의 불사님을 우리가 먼저 합의를 받는 의미에서 한양꽃 불사거리는 소거리, 중거리, 육거리로 나눠서 구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문서들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소불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소불사, 중불사, 육불사를 구천장에서 어떻게 구사를 하는지. 그래서 대부분 구슬할 때 무당들이 어굿자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어굿자, 어굿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어굿자, 어굿자, 여굿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굿자라는 말은, 한 가지는 무당은 신령님이 내 몸에 실린 것을 아는 것은 나밖에 없죠. 이 상대방들은 내 몸에 실려있는지 안 실려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신령님, 나에게 와 있는 조상님은 내 입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전한데서 구자라고 말을 한다고, 이런 하나의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설인데,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구자라는 말은 이곳에 구슬하러 모인 사람들아 라는 말로 저는 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 자자, 그래서 어구자라는 말은 신령님이 나오셔서 자기 말을 할 때 여기에 구슬하러 모인 사람들아 라는 말로 저는 더 확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슬을 하면서 나 스스로 어구자 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신령님이 내 몸에 실려서 여기에 오늘 구슬하러 모인 사람들아 라는 말이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구슬할 때 어구자라는 말을 쓰실 때 그것이 내가, 인간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에 실려있는 신령님이 여기에 모여있는 구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줄 거다. 이것을 우리가 공수라고 그러죠. 공수라는 말도 두 가지, 세 가지로 말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거둘 숫자를 쓰기도 하고, 공수라는 말은 왜 공수라고 했을까? 신령님이 하는 말을, 자, 제가 조금 간혹 용어가 과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저의 말에 진심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공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다. 허공에서 나오는 소리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허공에서 내려오는 소리다. 허공에서 거두어지는 소리다. 허공에서 주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 역시도
나 역시도 어떤 분이 나한테 하는 말을 전해주기도 하고 내 몸에 실린 어떤 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내 말이 아니죠. 인간의 내 말이 아니잖아. 인간이 내 말이 아니면 돼. 나로서는 사실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무당이 하는 말은 아무도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과거의 일을 말을 했을 때는 당사자는 알겠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당사자조차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허공에서 나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헛소리다, 뻥이다. 그런데 이것이 뻥이 아니고 진실로 되는 것은 오로지 역사밖에 없다는 역사. 이거 시간이 흘러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현재 당신, 지금 이 당시, 오늘 구슬하는 이 당시 상황에서는 내일 모레 한 달 후, 두 달 후,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서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건 진실이지만 미래의 얘기라는 진실이 아니라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이라는 거예요. 공. 없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령님이 와서 주는 말은 나중에 다 들어맞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를 내 몸에 어떤 분이 실려서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정말로 헛소리가 돼요. 이걸 헛공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 인해공수가 된단 말이에요. 인해공수. 인간인 내가 신을 가장해서 주는 공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어구자라는 말 한 글자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님이, 내 몸에 실린 신령님이 여기에 구슬하러 모인 사람들아 라는 말이고, 이때 굿거리를 진행할 때 소불사라고 하는 거리에서는 저 하늘의 신령님이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를 받으러 오셨다. 무당이 우리가 하는 굿의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해국맞이, 신국맞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사거리를 통상 천국맞이, 청국맞이, 일월맞이, 사해로 전전맞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통상 해국맞이, 신국맞이라는 것은 가을굿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가을굿이 아닌 봄이나 여름이나 계절별로 따로 쓰는 말이 다소 있죠. 어구자에서 나오는 소불사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통 통상적으로 어구자 하면은 대부분의 천국물사, 일월불사 아니시랴, 사해로 용국물사 아니시리, 해가 돋아 일광불사, 달이 돋아 얼광불사, 일광월광 양일광에 비치어서 그저 무홍불사, 나홍불사 아니시리, 서가일의 세존불사 아니시냐, 공만미륵 팔만신설의 구만은 불사 아니시랴. 이렇게 불사님 수에서 오늘 이정성을 받으시니,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소불사, 불사거리의 첫 번째에서는 저 하늘에 있는 자연신, 천신, 하늘에 있는 옥황천존, 사해천존, 보화천존, 천존불사. 그래서 옥황천존이라고 할 때는 저 하늘에는 옥황상제를 빗댄 말이고, 사해천존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해에 있는 용왕을 말하고요. 보화천존이라는 말은 구천응원 뇌성 보화천존 할 때 보화천존입니다. 그래서 구천응원 뇌성 보화천존이라는 말은 부는 옥추보경의 주신이 구천응원 뇌성 보화천존이죠. 구천응원 뇌성 보화천존은 9개의 하늘을 우러러서 으뜸가는 우레소리와 같은 신령님이다. 그래서 구천응원 내성 보화천존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보화천존, 그래서 우리가 소불사거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군문서에 해당하는 이
불사님의 이게 명패 명호만 보더라도 소불사라는 거는 저 하늘의 천신의 자연신에 해당하는 불사님이다. 그래서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일의 용궁불사, 해가 돋아 일광불사, 달이 돋아 월광불사, 일광월광 양일광에 비춰서 무홍불사, 나홍불사, 서가일의 세존불사, 억만미륵, 팔만신성, 구만불사, 그 다음에 옥황천존, 사해천존, 보아천존, 천존불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무홍불사, 나홍불사를 여러분들이 대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홍, 나홍은 누구냐면은 조선시대 때 무홍이라는 양반은 우리가 무학대사를 말해요. 무학대사라는 말은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어느 집이 기와집에 들어가서 기와집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 태조 이성계가 등에다가 기둥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하도 이상한 꿈이라서 이거를 이 무학대사한테 물어봤더니 기둥 석가래 3개를 쥐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신은 왕이 될 꿈입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 몸에다가 기둥 3개를 이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이것이 임금왕자가 되겠죠. 그 당신은 왕이 될 꿈입니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가 나중에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왕조를 건립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무홍불사, 나홍불사가 요 내용은 조선왕조 이후에 무학대사라는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이전에는 이 내용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무홍불사, 나홍불사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 문서가 소불사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원래는 중불사 문서로 들어가야 되겠죠. 중불사. 그 다음에 서가열의 세존불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저 스님 중상들은 저 하늘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무홍불사, 무학대사, 나홍불사는 무학대사의 스승님인 나홍화상을 얘기해. 나홍화상. 이 나홍화상님과 나홍화상이라는 스님하고 무학대사하고 스님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여러분들 역사적인 기록을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나홍화상은 여주 신륵사에 가면은 나홍화상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데가 있고 아무튼 무학대사와 나홍화상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억만미륵, 팔만성군, 구만불사라고 할 때는 이 성군이나 신선이나 이렇게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책에 팔만신선으로 되어 있는 문서도 있고요. 팔만성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군도 이 성군이라는 말이나 신선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봐도 되고요.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이름하여 억만의 미륵이요, 팔만의 신선이요, 성군이요, 구만의 불사라. 그만큼 저 밤하늘에 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모두 다 불사님과 같다. 그래서 일광, 월광, 일월, 해달 했으니까 1월 다음에 1월 여기가 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신명 1월 성신의 옥황상제 사해 보아천존까지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불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소불사님이 저 하늘에 있는 자연신 천신으로 해서 소불사님이 여러분들 신당에 우리 집에 합의받아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들 신당을 이름하여 3,000원 진중에 6,000원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때 3하고 6하고를 합하면 다시 9가 되죠. 9. 그래서 9,000이라는 말은 3,000원 진중에 6,000원 전환해서 9가 되는 말인데요. 이 9,000이라고 할 때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알 수 없는 이론을 가지고 무슨 법이다, 정법이다, 도법이다, 정법이다, 도법이다, 이런 무슨 강이다, 이 뭐 바른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이런 개소리를 까는 인간들이 주로 이 구천에 대한 이해조차도 못하면서 이 구천을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무속인들이 조상신을 모신 건 1, 2천에 있고 뭐 지들은 3, 4천, 5, 6천에 있고 뭐 보살 뭐 스님들은 8, 9천에 있고 해탈하면 9천에 있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론들을 정확하게 불교적인 하늘의 세계에서 말하는 우리가 인간의 세계는 욕계 6천과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이 무색계를 넘어간 다른 또 하늘에서의 해탈의 세계의 부처님, 욕계 6천에서 중간에 있는 도솔천, 도리천, 그 다음에 욕계 6천의 그 밑에 인간, 수라, 악귀, 축생, 지옥을 해서 이 욕계 6천과 이거 하는 이 육도, 윤회와 6천을 해서 여기까지는 28천이 되는데도 이 9천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들 정법이다, 무슨 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한답시고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기꾼들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때 구천이란 말은 이 수미산 중간에 가운데 이 도솔천이 있다 그랬죠. 도솔천. 이 도솔천이 있고 도솔천의 주변에 동방팔천, 서방팔천, 남방팔천이 있어서 8개의 하늘들이 동서남북이 있고 가운데서 8 곱하기 동서남북이 4에서 32천이 있고 이 가운데 도솔천, 제석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석천이 있어서 제석천을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33천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33천을 말할 때 이렇게 봐도 수평적인 하늘이 9천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봐도 수평적인 하늘이 9천이 있는 것이 이렇게 봐도 9천이 있고 이렇게 봐도 9천이 있다 해서 이 9천이라는 말은 수직의 세계가 아니라 수평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3천은 진중이라는 말은 이 구라는 말을 구성하기 위해서 3은 양의 수고 6은 음의 수고이기 되기 때문에 이때 3은 우리가 삼불제석, 삼신제석이라고 할 때에 3이 돼서 이 3은 소신을 말하고 6은 다시 둘로 나눠서 6은 다시 3으로 나눠서 이것이 신가부리, 외가부리를 나눠서 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살던 조상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진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늘의 천신이 진을 쳐 있는 것 같이 엄하고 위험 있는 자리고 육천은 전환이라는 말은 이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전각전자 쓰고 편안한 알자를 쓸 수 있고 존경스러울 존자를 쓰면서 편안한 안자를 쓸 수 있고 여기에 편안한 안자가 아니라 이 단상 책상 안자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하시면은 이 존안이라는 말은 존중스러운 자리다. 전안이라는 말은 전각이다. 전각. 그래서 여러분들 3천은 진중에 6천은 전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신당, 여러분들 법당,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앉아 계신 그곳이 그렇게 그만큼 위험 있고 힘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속인들이 행하는 모든 굿은 보통 맞이라 그래요. 맞이라고 그러는데 이 맞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천신이라 그랬죠. 천신, 이 들일천 새로울신에서 핵공맞이라고 했죠. 핵공맞이.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핵공맞이, 신공맞이, 새로운 음식을 곡식을 수확을 해서 올려드린다, 바쳐드린다. 그래서 천시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정성은 핵공맞이, 신공맞이, 천공맞이, 일월맞이, 사해로 용공맞이, 사해 천존맞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이 소불사거리에서 문서가 요렇게 구성이 되면서 굿은 맞인데요. 맞이라는 것은 영고라고 그랬죠. 영고. 이 맞이라는 맞이에서 북을 올리면서 맞이한다. 그래서 맞이라고 했죠. 맞이. 이때 북을 올리면서 맞이를 할 때 여기에 콩이 들어간다 했죠. 콩을 들어가서 떡을 찐다 그랬죠. 떡을 쪄서 북을 올리면서 맞이를 한다. 맞이할 영자라 했죠. 그래서 이게 부여의 영고라고 했죠. 영고.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굿은 맞인데 무슨 맞이냐? 항달맞이, 10월 상달이라고 하죠. 10월 상달맞이에서 이때는 무시로 떡을 찐다. 무시로 떡을 찌는 이유는 10월에는 김장철이 되니까 이 김장철에 무가 수확이 돼서 떡을 그냥 먹으면 퍼석퍼석 하기도 하고 물을 넣으면은 그때 무가 제철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양을 또 누릴 수 있잖아요. 무시르떡, 그 다음에 10월 상달맞이, 11월 이때는 동지달이라고 하죠. 동지달, 동지 팥죽맞이, 동지맞이, 그 다음에 12월 섣달이라고 하죠. 섣달, 금음맞이 그래. 금음맞이, 섣달 금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달과 해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을 먼저 받들어 모시는 그런 굿에서 소불사거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먼저 위하는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각 계절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바이카로 주변에 한국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중앙아시아에는 우크라이나나 뭐 북간도로에서부터 간도로부터 이렇게 동유럽까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많이 넘어간 경우도 있고 거기에 토착민들이 몽골리안들이 이렇게 같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랑 모습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한 부족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족 중에서 이 아리랑, 쓰리랑이라는 말을 아직도 똑같이 쓰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아리랑은 맞이한다라고 쓴대요. 맞이한다. 손님을 맞이하고 신을 맞이해서 맞이한다를 쓰고, 쓰리랑은 맞이해서 대접을 한다는 말로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리랑 쓰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신령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신령님을 대접하는 것이 지금 그 에벤 귀족에서는 아리랑 쓰리랑으로 남아 있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노래에서 쓰는 아리랑도 한이설인 말로 지금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은 신령님을 맞이해서 대접하고 추수에 감사도 올리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신에 의지하고 살면서 신의 고마움을 예로 표시하고 살 때 무속인들이 하는 굿이 하늘에 있는 소불사 천신에게 고하면서 조상신
육신을 대접하는 날이다. 그래서 천신은 크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이 소불사거리에서 천공불사, 일월불사, 사이도 용궁불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저도 제가 강의도 중에 나 천공불사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다. 용궁불사 만나본 적이 없다. 저 천전불사 옥황상제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저도 말을 하지만 무당이라는 존재가 신이 없이는 무당 노릇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격하게 말하는 거는 천신을 받아야 된다. 천신줄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천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지 천신이 없이는 사실은 무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요. 분명히 천신은 있지만 그 천신만 가지고는 무당을 못한다. 그래서 이 소불사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육불사를 이해해야지 육불사를 모르고 소불사만 가지고 저 천신의 불사, 천공불사, 일월불사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무당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불사거리 구조에서 소불사, 중불사, 육불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들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소불사에 대한 굿거리 문서를 기준으로 해설을 해드렸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어떠한 굿에 있어서도 그 굿의 효과를 충분히 알차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믿고 굿을 맡긴 소원자들의 소원을 이루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육불사와 중불사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굿거리 문서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모르고 지금까지 말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하나하나 해설을 덧붙여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합니다.